오늘 주일 말씀 보시겠습니다. 3월의 첫째 주죠.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로 31절까지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루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남겨두나니 나의 화평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너희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다시 온다고 한 말을 들었느니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라 한 말을 기뻐하였으리라. 이는 나의 아버지께서 나보다 위대하심이라. 이제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라는 것이라. 이후로는 내가 너희에게 많이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오나 그는 내 안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는 것이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고 하시더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함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귀하게 3월의 첫째 주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형제 자매들, 흩어져 있는 모든 지체들, 각양각색으로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경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이 경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에 대해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잠시 낙을 그 어떠한 무엇이라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재림의 소망을 바라보고 잠시 거쳐가는 이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며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그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너무 흉흉하고 악하고 음란하고 참으로 멸망을 향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오늘 주님 말씀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소망 가운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고 이 말씀의 은혜를 위해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떠나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떠나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억 속에 참 아름다운 모습 중 하나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 중 하나가 아름다운 태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화려한 등장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태장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면서 아름다운 뒷모습을 보기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태장은 떠날 때를 알아야 하고 명예로워야 되고 태장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명예롭지 못한 불명예스러운 태장. 여러분은 최근에 많은 것들을 보시죠? 특히 스포츠 스타 운동선수들이 과거 학교 폭력에 가담했다가 또 가해자가 되어서 숨기고 살아오다가 시간이 흐른 후 그것이 들통나서 정말 명예롭고 아름다운 태장이 아니라 쓸쓸한 보기 안 좋은 태장을 여러분이 가끔 봅니다. 정치인들 가운데 은퇴 선언을 하고 기회가 있을 때 또 미적 나와가지고 국회의원이나 지방선거 또는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추하게 느껴집니다. 영국의 존 메이저 총리가 57세에 정계를 은퇴하면서 멋있는 고별사를 했습니다. 떠나야 할 때를 넘겨 머물기보다 남들이 머물라 할 때 내가 떠나겠다라고 했습니다. 유명한 메가더 장군은 노병은 서서히 사라질 뿐이다. 노병은 죽지 않는다 했습니다.
스포츠 스타들의 퇴장은 참 아름답고 멋진 퇴장이죠. 그 팬들의 사랑과 박수갈채를 한 몸에 받는 그런 사람들이 그 최고의 그 환희의 순간에 떠나는 것은 인간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2000년도 만년 하이팀 미국의 세인트 루이스 램프는 슈퍼볼 정상에 올려놓고 63세의 그 노감독인 딕 버메일은 우승 이틀 만에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구단은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이 물러날 때보다 승리의 기쁨을 안고 내가 떠나는 것이 더 즐겁다 했습니다. 참 멋진 말이죠. 레슬링에서 그랜드슬램을 이룬 심건호라든지 올림픽 체조 사상 첫 은메달을 획득한 여웅철도 후배들에게 길을 터주기 위해서 박수받을 때 떠났습니다. 팬들의 사랑을 잔뜩 받은 인기 스포츠 스타 국가대표 팀의 선수들은 그들의 비전과 그들의 바람은 무엇입니까? 가능하면 오랫도록 그 정상의 자리에 머물고자 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한 후배들을 위해서 물러간 줄 아는 선수들은 정말 드물지만 멋진 모습입니다. 그들은 성원해준 팬들에게 정말 감사한다. 은퇴 후에도 체육계 발전에 몸을 바치겠다는 멋지고 참으로 아름다운 퇴장을 가끔씩 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차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최고의 정상의 자리에 지속적으로 머물 수는 없습니다. 그 어떤 통치자도 그 어떤 스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가 떠나느냐가 중요합니다. 추한 모습이 아니라 아름다운 모습으로 떠난다면 성공적인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위대한 지도자의 모세, 여호수아, 다윗, 그리고 사도 바울 모두 다 아름다운 퇴장을 했습니다. 감동적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퇴장하는 모습의 말이 하나님 말씀에 실렸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영적 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영적 지도자들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가장 아름다운 퇴장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지막에 고별 설교와 고별 메시지는 감동적이고 은혜가 있습니다. 평생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퇴장을 우리는 너무도 부러워합니다. 그는 항상 마지막을 준비했고 마지막 퇴장을 준비했고 하나님 앞에서의 상,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면류관을 받을 것을 확신하고 자신의 생을 마무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말씀이죠. 내가 이미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고 떠날 때가 이르렀도다. 떠날 때를 아는 것이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 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 저와 여러분도 떠날 때가 언젠간 있다는 것입니다. 이 풍진 세상의 입장이 있으면 세상의 입장이 있으면 퇴장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인생의 입장은 무료입니다. 그러나 퇴장은 퇴장료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입장료는 들어봤지만 퇴장료는 들어보신 적 없으시죠? 우리 인생은 입장은 무료지만 퇴장은 무료가 아닙니다. 퇴장료를 내야 합니다. 세상을 떠날 때는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중요한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떠나느냐, 그렇지 않고 그 죄를 안고 가느냐, 안고 가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죄를 해결하면 바로 셋째 하늘 낙원에 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사역하시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잠시 주님의 부르심과 또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가 무엇인지 함께 잠시 숙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이 말씀은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기 시기 전에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신 자리입니다. 주님의 위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그 누구도 감히 그 내용을 흉내낼 수도 없고 또 그 비유를 들 수도 없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이 그 온전하신 가운데 완벽하게 드러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26절, 27절 보시면 그러나 이루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보혜사가 아니라 이로자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이로자입니다. 27절 내가 너에게 화평을 남겨두나니 나의 화평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화평을 세상에 주는 화평보다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세상이 돈과 쾌락과 명예와 부와 권력이 여러분에게 화평을 가져다 줍니까? 우리 주님의 화평은 영원하고 지속되고 참 평안이 있습니다. 그 평안을 누리는 성도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계속해서 28절 29절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다시 온다고 한 말을 들었느니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라 한 말을 기뻐하였으리라. 이는 나의 아버지께서 나보다 위대하심이라. 이제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라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후로는 내가 너에게 많이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오나 그는 내 안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이라. 지금 이 세상의 통치자는 이 세상의 신입니다. 바로 사탄이죠. 주님께서 조금만 있으면 이제 주님은 제자들을 떠나 곁을 떠나십니다. 갈보 십자가의 위대한 그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40일 후에 승천하시면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떠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 화평을 남겨두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위대한 사역의 이임을 주십니다. 이제 인간의 육신을 입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대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까지 주님으로부터 들은 모든 말씀을 마음에 잘 담아두어야 합니다. 이제 곧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온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는 일제기 창세기 3장에서 인간에게 죄 문제를 가져온 그 장본인이었습니다. 주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수 있는 그 존재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게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라는 것이라. 주님은 이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했습니다. 떠나자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만찬의 식탁에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6장에서 예루살렘 거리를 주님께서 거니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강론을 하십니다. 그리고 케돌은 시내를 건너 마지막 주님께서는 밤을 보내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사역을 지속적으로 이행하시기 위해서는 마지막 만찬을 언제까지나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야 할 시간이 된 것입니다. 이제 일어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셔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마지막 그 긴 밤을 보내셔야 하는데 여러분 그 심정을 얼마나 이해하십니까? 그걸 이해하시려면 여러분 조용한 시간에 요한복음 17장을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주님의 그 기도의 장, 진정한 주기도문, 주님의 그 기도의 여러분 내용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온 인류와 나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떠나야 할 때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했을 때 우리가 떠나야 할 때가 우리가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세 가지 시점을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떠나야 할 때 첫 번째 안주하지 않기 위해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거리를 거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기 위해서 일어나야 떠나는 것입니다. 다음 일정이 있고 다음 사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주하지 않기 위해서는 떠나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이미 이르렀다 함도 아니요 이미 온전해졌다 함도 아니라 다만 나는 붙잡으려고 쫓아갈 뿐이라. 나 역시 그것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혀 있노라 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만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라. 쫓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닙니다. 뒤돌아서는 것도 아닙니다. 안주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일어나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속에서 성장할 때는 현재의 수준에서 계속 더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에 자신을 즐겁게 하는 모든 일들을 버려야 전진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라도 이 세상에 머물러 있기를 구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을 그 자리에서 계속 안주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잘했든 잘못했든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표적을 향해,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자, 여기를 떠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강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전진에 있습니다. 거룩한 전진은 늘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3번이나 그것을 내게 해서 제가 해달라고 주께 간구하였는데,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나약한 것을 자랑한다 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강함은 바로 전진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재판관인 드보라와 바라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재판관기 5장에서 보면 깨어나라, 깨어나라, 드보라야, 깨어나라, 깨어서 노래하라, 일어나라, 바라가 너희 아비노함의 아들아, 너 아비노함의 아들아, 내가 사로잡은 자를 사로잡아가리라. 일어나라 했습니다. 그렇게 의심 많고 겁 많던 기드온도 승리의 재판관이 될 때는 일어나라, 주님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일어나야 합니다. 그 겁맞고 나야겠던 기드온도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이 세상의 모든 풍조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은 일어나야 합니다. 비성경적인 교리를 가르치는 곳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병기된 성서들을 가르치는 곳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영적인 잠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전진입니다. 에베소 5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그가 말씀하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라 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로부터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했습니다. 이사야 60장에서 역시 말씀하죠. 1절을 보면 일어나라 빛을 비추라. 이는 내 빛이 왔고 주의 영광이 내 위에 솟아났습니다. 네, 물론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죠. 마가복음 6장 11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도 듣지 아니하면 거기서 떠날 때 그들에 대한 증거로 너희 발밑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 성읍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거절하고 그들이 박해한다면 여러분 머뭇거리지 말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은 사실 축복의 자리이고 복음의 자리이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자리가 될 수 있는데 그들이 거절한다면 그리스도인은 털어버리고 발밑에 번지를 털어버리고 일어나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일정에 전진해야 합니다. 일어나 떠나지 않으면 나는 안주하겠다는 것이죠. 세상은 여러분은 어떻게든 여러분을 안주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떠나야 할 때, 두 번째는 소돔과 같은 이 땅을 떠나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 퇴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지난주 설교는 저는 창세기 19장을 17절에 대해 설교했지요. 내 목숨을 위하여 도피하라. 내 뒤를 돌아보거나 어떤 평지에도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피하라. 그래야 소멸되지 않으리라. 왜 일어나서 머물지 말고 도피해야 됩니까?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 불과 유황이 타는 곳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이 세상이 심판의 대상이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마치 롯처럼 소돔에 거하는 심정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 우리가 언제까지나 안주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제 7년 뒤에 다시 모든 대환란이 끝난다고 주님과 함께 재림해서 1000년 동안 이 땅에 다시 올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안주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까지는 이 세상은 소돔입니다. 그러기까지는 이 세상은 고모라입니다.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내일 오실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도 혼란스럽고 죄가 만연한 곳입니다.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정치와 모든 경제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예. 우리가 떠나야 할 때 마지막 세 번째는 신랑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한 관점에서 보면 두 번째에서 소돔과 같은 세상을 떠날 때가 된 것이지만, 한편에 이 떠남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고 또 우리가 보기 위해서 셋째 하늘로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떠나는 것은 신랑 되신 주님과 혼인식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잠시 우리 다 같이 솔로몬의 노래 2장 8절로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의 노래 2장 8절로 13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로다. 보라, 그가 산들 위로 뛰며 작은 산들 위로 가볍게 뛰며 오는도다. 나의 사랑하는 이는 노루나 어린 사슴 같나니 보라, 그가 우리의 벽 뒤에 서서 창문을 들여다보며 창사를 통해 몸을 내보이는도다. 나의 사랑하는 이가 내게 일러 말하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나의 사랑하는 이가 내게 일러 말하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보라,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쳐 사라졌으며 땅에는 꽃들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왔도다. 산비둘기의 소리가 우리의 땅에서 들리는도다. 무화과나무는 푸른 무화과들을 내고 포도넝쿨은 부드러운 포도로 좋은 향기를 내는도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하였도다. 자, 일어나라 떠나자라는 말씀이 구약에 한 번, 신약에 한 번인데요. 바로 요한복음 14장과 솔로몬 노래 2장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이 대상은 누구일까요? 술렘 여인이죠. 그러나 교리적으로는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 떠나자 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9절에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이는 노루나 어린 사슴 같나니 보라, 그가 우리의 벽 뒤에 서서 창문으로 들여다보며 창사를 통해 몸을 내보이노도다. 어느 날 주님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창사를 통해서 나를 살짝 보시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신부로서 단장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창사를 통해서 두드리면서 떠나자 하는 것이죠. 예. 도망가자는 게 아닙니다. 떠나자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과의 약혼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다고 고린도후서 말씀하고 있죠.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교회시대 그리스도인이 그토록 듣고 싶어하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솔로몬의 노래에도 휴가를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 대표적인 구절이 등장하는데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구절은 교회의 휴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에 가면 곧이어 천년왕국을 세우기 위해 위험을 갖추고 등장하는 만왕의 왕의 모습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공개적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교회에게만 은밀하게 계시하십니다. 아직 세상에 자신을 공개하실 때가 아닙니다.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전 세계적으로 공개하는 것입니다. 어른 구름을 타고 공개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며 심판하신 만왕의 왕의 모습으로 강림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그 교회 안내를 공중에 데려가라고, 셋잔을 데려가라고 창문으로 들여다보며 창사를 통해 몸을 내보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우리는 솔로몬의 노래 2장 11절과 12절에서 휴거의 시점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3월의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3, 4, 5월달 참으로 좋은 날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제약이 있고 모임이 어렵고 그렇습니다만은 참으로 아쉬운 봄입니다. 보라,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쳤으며, 여러분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쳐 사라졌습니다. 땅에는 꽃들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오도다. 새가 노래합니다. 뒤에 보면 이제 꽃들이 곧 피고 있습니다. 목련이 피고 있고 이제 개나리, 진달래 계속해서 꽃이 피고 있죠. 예. 산 비둘기 소리가 우리의 땅에서 들리는도다. 이 구절에 따르면 휴거는 봄입니다. 아마 오순절 때일일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시작은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되죠.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강림하심으로 시작되었고 구약의 율법 역시 오순절에 이루어졌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율법은 유대 종교력으로 셋째 달에 주어졌는데 이때는 오늘날 달력으로 5월과 6월 사이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정확히 보면 그리스도인의 휴거의 시점은 사실 5월, 6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2021년도 5월 6일이라면 이제 오늘 이제 3월 7일이죠. 사실 뭐 한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올해일지 내년일지는 알 수는 없으나 혹시 올해라도 우리는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 때 3,000명이 구원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오순절에 성령님을 보내신 것처럼 오순절 때와 휴거 때와 함께 성령님께서 내주하신 그리스도인들을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솔로몬의 노래에서도 휴거는 봄에 있을 것을 분명히 보여줄 듯이 우리는 그것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재림은 그러면 장막절입니다. 아마 우리의 달력을 타면 9월달, 10월달이 될 것입니다. 무화과나무는 푸른 무화과들을 내고 포도넝쿨은 부드러운 포도로 좋은 향기를 내는도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했습니다. 따라서 무화과나무의 가지가 유연해지고 비 피우면, 그리고 포도가 좋은 향기를 내는 봄이 오면 휴거가 임박한 것이죠.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외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또 주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네, 아멘. 휴거, 랩처라는 용어는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 아니지만 매우 성경적인 용어입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이 내자는 나오진 않습니다만 삼위일체의 완벽한 증거가 요한일서 5장 6절 7절이죠. 천년 왕국이란 말씀은 없지만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분명히 천년 동안 통치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휴거라는 말씀은 없지만 휴거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데살로니가전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휴거는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지는 걸 말합니다. 독수리가 자신의 먹이를 나가채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라틴어 라삐레에서 유래한 것이죠. 나가채다 하는 것이죠. 다른 장소로 옮기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말씀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차차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게 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려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는 몸을 일으켜주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않은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않은 몸을 입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3절 말씀이죠. 이 휴거는 죽은 그리스도인의 부활과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휴거의 희열, 몸의 변화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부가 될 처녀는 교회는 자신의 몸가짐을 어느 때보다도 정결하게 가꿔야 할 때입니다. 가장 신랑 되신 주님께서 오실 날이 임박할 때 가장 정결한 모습으로 발견되어야 되겠죠. 이미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물며 1000년,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언젠간 우리에게 일어나 떠나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신실하게 섬기는 모습은 나중에 어린 양의 혼인식의 정결한 생화포로 흰 화포로 여러분은 바꿔 입을 것입니다. 교회의 모습은 마치 더럽히지 않은 전의 모습과 전쟁에서의 군대의 모습으로 교차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노래 아까 2장을 봤는데요. 6장 4절로 10절 잠깐 보시면 귀한 말씀이 있죠. 6장 4절 보시면 오 나의 사랑아
너는 티르사 같이 아름답고 예루살렘 같이 보기 좋으며 깃발들은 든 군대처럼 위엄이 있도다. 교회는 군대라겠습니다. 바로 주님의 군대죠. 쭉 내려가서 10절에 보시죠. 아침처럼 비추고 달처럼 고우며 해처럼 맑고 깃발들을 든 군대처럼 위엄이 있는 여자는 누구인가?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아침처럼 비추고 달처럼 고우며 해처럼 맑고 깃발을 든 군대처럼 위엄이 있는 여자는 누구인가? 빅토르가 목사님은 이 위엄이 있는 여자의 모습을, 바로 교회의 모습을 정말 멋있게 그렸죠. 내가 골짜기의 열매들을 보려고 또 포도농쿨을 내 무성한지 석류나무가 싹이 나는지 보려고 호도나무 동산에 내려갔도다 했습니다. 쭉 들어보면 13절 마지막에 돌아오라 돌아오라 오 술렘 여인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리라 너희는 술렘 여인에게 무엇을 보려느냐 그것은 마치 두 군대를 합친 것 같도다 했습니다. 정말 위험 있는 군대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죠. 이제 그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주님께 발견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인의 그 몸은 이제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혼은 이미 구속되었고 우리의 몸은 아직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몸은 휴거 때 완전히 구속될 것입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몸은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영원하고 지속적인 것은 안정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까지의 안주하고 안정을 찾는 것은 헛된 노력입니다. 단기적으로 볼 때는 위험을 피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영원한 안정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돈과 부귀와 영화와 인간의 생명은 짧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제 떠날 때 그때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는 사역의 전진을 위해서 안주하지 말고 계속 주님께서 사역의 문을 열어주시라고 기도하면서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 계속 떠나야 합니다. 손 흔들 때 떠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입니다. 모든 일을 마무리하고 인정을 받고 환호를 받았다면 그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정치인들, 무대에 있는 사람들, 스포츠 스타들만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도 자신의 충분히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해 주셨다고 한다면 그걸 완수하고 난 다음에는 떠날 때가 있으면 계속 자리를 넘겨주고 떠날 때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떠날 때를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 하신 사역을 언젠가 마감할 날이 올 것입니다. 이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땅을 등지고 떠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의 혼인식이 예약된 신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올라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 기간은 주님과의 그 설레임의 만남의 준비 기간입니다. 잘 단장해야 될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모릅니다. 이 봄에 부르실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잠시 우리 눈을 감으시고 잠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을 안 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처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시리라.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복된 소망입니다. 정결케 하는 소망입니다.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은 자신을 정결케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 소망은 우리에게 인내를 심어줄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러 오셨을 때 우리는 의심스러운 장소에서 의심스러운 일을 하고 있을 때의 모습으로 발견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헌신함으로 또 말씀과 기도에 열중함으로
하늘의 보험을 쌓아두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여러분이 정말 아름다운 교제를 하고 주님과의 교제를 하며 또 주님의 일에 사역에 매진하고 일어나 떠날 줄 아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모두가 발견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61장 10절을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하겠으며 내 혼이 내 하나님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의복으로 나를 입혀주셨고 그가 나의 의의 겉옷으로 덮어주시어 마치 신랑이 장신물을 자신을 꾸민 것 같이 신부가 보석으로 자신을 단장한 같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모두 다 발견되어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만화의 왕 만주해 주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이 샘월의 첫째 주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을 통하여 이제 갈보리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이루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을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안주하지 않고 계속 일어나 떠나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저 셋째 날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언제까지나 안주할 곳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 가운데서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이전까지 아름다운 신부의 단장하는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명 각자가 다릅니다. 그 사명을 신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에게 주님 힘과 또 지혜 주시고 믿음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